새로 열린 옷가게의 옷은 입기만 해도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 그러나 조금만 가려움이 느껴져 긁으면 살칸이 벗겨져 나온다. 밝혀진 끔찍한 진실. 가게 주인은 여우 요괴였고 옷은 고객의 피부를 몰래 벗기도록 만든 저주받은 옷이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긴 그런 외딴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본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더 흔하게 들릴 정도로 적막하고 고요한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억새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곤 하여 밤이 되면 아이들은 일찍 이불 속으로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늦가을, 산 허리에 붉은 단풍이 핏빛처럼 물들기 시작할 무렵, 마을 입구에 오랫동안 비어있어 흉가나 다름없던 낡은 초가집에 낯선 기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거미줄이 문설주를 뒤덮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던 그 집에 어느 날부턴가 밤마다 은은한 등불이 켜지고 묘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 안쪽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짐을 푼 사람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의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월주라고 불렀습니다. 월주는 유난히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매는 마치 웃고 있는 듯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 곳에서 온 침선비, 즉 바느질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 낡은 집을 수선하여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웬 양복점이냐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월주가 가게 문을 열고 내걸어 놓은 옷들은 그들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신비로운 빛깔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단도 아니고 무명도 아닌 것이 빛을 받으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은은하게 꿈틀거리는 광택을 냈기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거나 투박하지만 튼튼한 무명옷을 지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바느질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입는 사람의 편안함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짓는 옷이었습니다. 연화는 월주가 마을에 들어온 날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월주의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달콤한 꽃향기 같으면서도 깊게 들이마시면 쇠가 녹슬 때 나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어 연화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하나둘씩 월주의 양복점 앞으로 모여들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월주의 양복점이 문을 연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서 가장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칠성네 아주머니가 첫 번째 손님으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칠성네는 평소 거칠고 검게 그을린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월주가 지어준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턱이 빠질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칠성네가 그 옷을 입는 순간 마치 옷이 피부에 녹아드는 것처럼 착 달라붙더니 거칠던 그녀의 얼굴색이 복숭아처럼 뽀얗게 변하고 주름살마저 팽팽하게 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칠성네를 둘러싸고 옷감을 만져보려 했지만, 칠성네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가볍고 부드러워졌다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표정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연화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기괴하게 비쳤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월주의 양복점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월주는 손님들의 치수를 잴 때 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손님들의 목덜미와 팔뚝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손님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고, 월주는 손님의 살결에 딱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쌀독을 비우고 쌈짓돈을 털어 월주에게 옷을 주문했고, 월주가 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젊어지고 예뻐졌습니다. 마을은 온통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투박한 무명옷을 입은 연화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연화의 가장 친한 친구인 분이조차 월주의 옷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혼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좋은 옷 한 벌에 입지 못하는 것을 늘 속상해하던 터였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연화의 집으로 찾아와 월주의 가게에 걸려있던 붉은 치마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연화야, 그 옷은 정말이지 꿈에서나 볼 법한 옷이야. 그 옷을 입으면 나도 읍내 양반집 교수처럼 고와질 수 있을 것 같아. 분이의 들뜬 목소리에 연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옷이 날개라지만 월주님의 옷은 어딘가 이상해. 너무 얇아서 마치 사람의 살가죽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하지만 분이는 연화의 말을 질투로 여기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농사일이나 집안일은 뒷전이고 오로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월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밭에 나가 흙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 고운 옷에 흙탕물이 튈까, 부드러워진 피부가 거칠어질까 전전긍긍하며 하루 종일 그늘에 앉아 부채질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들판에는 추수할 곡식이 그대로 방치되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고, 소들은 여물을 먹지 못해 외양간에서 슬피 울어댔지만 주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홀로 밭에 나가 시들어가는 배추를 묶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해버린 마을의 풍경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활기차고 성실했던 이웃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한 눈으로 서로의 옷자락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가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월주의 양복점은 마을의 다른 집들이 모두 불을 끄고 잠든 시간에도 홀로 붉은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양복점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특유의 비릿하고 달콤한 향기가 진해져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월주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그녀는 바느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사각사각 천을 자르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젖은 것을 찢는 듯한 쩍쩍거리는 소리와 끈적한 액체가 떨어지는 뚝뚝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월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담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월주는 이미 누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월주의 얼굴은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창백했고 입가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월주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더니 쥐새끼가 한 마리 얼쩡거리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낮고 차가워서 연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월주는 한참 동안 어둠을 노려보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연화는 다리가 풀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옷이 아닌 붉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월주가 긴 바늘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월주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촌장의 며느리가 월주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평소 퉁명스럽고 날카롭던 인상이 온화하고 부드럽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월주님은 정말 신통력을 가진 선녀가 틀림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어젯밤의 공포를 잊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촌장의 며느리가 입은 옷은 짙은 보랏빛이었는데, 연화의 눈에는 그 옷감이 마치 멍이 든 사람의 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오묘한 색깔에 감탄하며 자신들도 그런 옷을 해입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지혜로운 분으로 존경받는 무명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명스님은 마을 뒤편 작은 암자에 머물며 수행을 하는 분으로 마을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오르며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스님에게 도착했을 때 스님은 이미 마당에 나와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연화가 입을 떼기도 전에 스님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의 탁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붉은 안개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 연화는 스님의 말에 놀라며 자신이 겪은 일들과 월주의 양복점에 대한 의구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야, 세상에는 아름답지만 독을 품은 꽃들이 많단다. 사람의 욕심을 먹고 자라는 것들은 겉모습이 화려할 수밖에 없지. 그 여인이 짓는 옷은 단순히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닐 깨다. 스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연화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말린 쑥과 소금이 들어있다. 사악한 기운을 잠시나마 막아줄 테니 몸에 지니고 다니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절대 그 옷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진 그 투박하고 정직한 마음만이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연화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친구분이와 마을 사람들을 저 기이한 양복점의 마수에서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분이를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마침내 부모님을 졸라 마련한 돈을 들고 월주의 가게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분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제발 그 가게에 가지마.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 그곳엔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고. 내가 밤새워 네가 입을 예쁜 옷을 지어줄게. 비단은 아니지만 내 정성을 다해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이에게 연화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연화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내가 예뻐지는 게 싫은 거지. 네가 만든 옷은 촌스러워서 입기 싫어. 나는 월주님이 만들어준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시집 갈 거야. 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복점을 향해 달려갔고,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분이까지 월주의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본 연화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굵은 무명실과 튼튼한 바늘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바느질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주신 쑥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고 깨끗한 광목천을 펼쳐 옷본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옷도 아닌 마을 사람들의 잃어버린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염원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연화의 방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사각사각 천을 자르는 소리와 톡톡 바늘을 꽂는 소리가 월주의 양복점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와 대조를 이루며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분이가 월주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오묘하게 섞인 치마 저고리였는데 그 옷을 입은 분이의 모습은 예전의 순박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눈꼬리는 치켜 올라가고 입술은 핏빛처럼 붉었으며 피부는 밀랍 인형처럼 매끈했습니다. 분이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을 즐기며 거만하게 마을을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분이의 목덜미 근처에서 옷감과 피부가 만나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옷이 살을 파고들거나 살이 옷으로 변해가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말을 걸려하자 분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연화를 훑어보고는 표독스럽게 웃으며 지나쳐갔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분이에게서 맡았던 익숙한 풀내음 대신 월주의 가게에서 맡았던 그 역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낮에는 거울만 보며 넋을 놓고 있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눈빛이 형형하게 변하여 마을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걸어다니며 월주의 양복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개들은 그들을 보고 짖지도 못하고 꼬리를 말고 숨었으며 밤벌레 소리조차 뚝 끊겨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며 스님이 주신 주머니를 꼭 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마른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습기가 사라지고 공기가 바짝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자 월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목이나 팔을 극적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손놀림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가렵지? 옷이 문무래가 먹었나?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옷 위를 벅벅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은 가시지 않는 듯했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의 옷에서 미세한 가루가 날리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옷감의 보풀하기가 아니라 마치 얇게 벗겨진 살가죽 부스러기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헹고 있는 칠성내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칠성내는 물동이를 옆에 팽개쳐두고 미친 듯이 등을 나무 기둥에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자 칠성내는 충혈된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내년이 우리 옷을 질투해서 저주를 건 거지.
아우, 가려워. 미치겠네. 칠성내는 손톱으로 자신의 팔뚝을 사정없이 긁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옷과 한 몸이 된 듯한 피부가 옷감과 함께 얇은 막처럼 주르륵 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붉은 피가 흐르는 살이 아니라 빗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매끈한 마치 갓 무두질한 가죽 같은 속살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내는 자신의 살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는 듯 계속해서 긁어대고 있었고 벗겨진 껍질은 바람에 팔랑거리며 날아갔습니다. 그 껍질은 분명 사람의 피부였지만 동시에 비단처럼 고운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월주가 말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옷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옷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죽을 옷으로 바꾸어 버리는 끔찍한 주술이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연화는 집으로 도망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몸을 긁는 소리와 고통 섞인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가려워. 너무 가려워.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가려움증에 휩싸인 지옥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월주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연화와 몇몇 어린아이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옷을 살 수 없었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집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친구분이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저 끔찍한 옷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낫을 꺼내 들고 허리춤에는 스님이 주신 쑥 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품속에는 자신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투박하지만 질긴 광목천 한 피를 단단히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연화의 뺨을 때렸고 저 멀리 언덕 위 월주의 양복점에서는 여전히 붉은 등불이 요사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을 광장으로 나갔을 때 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반쯤 벗겨져 흉측한 몰골이었고 화려했던 옷은 너덜너덜해져 피부 껍질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화야, 나 좀 도와줘. 옷이 안 벗겨져. 살이 타는 것 같아. 분이는 울먹이며 연화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분이를 껴안으려 했지만 분이의 몸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월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 호. 이제야 옷이 주인에게 딱 맞게 익어가는데 왜 벗으려 하느냐. 고개를 들어보니 양복점 지붕 위에 월주가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9개의 그림자가 꼬리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산골 마을의 기이한 양복점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월준의 옷을 입으면 70 먹은 노파도 17 처녀처럼 고와진다더라. 아니다. 그 옷을 입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난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급기야는 월주가 선녀가 하강한 것이라느니 용왕의 딸이라는 이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주의 양복점 앞은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부터 낯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갓을 쓴 양반, 심지어는 보따리를 맨 장사치들까지 모두가 월주의 옷 한 벌을 얻어 입기 위해 아우성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한 부잣집,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비다니며
쌀가마니를 잔뜩 싣고 왔습니다. 내 이깟 재물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를 천하절색으로 만들어줄 옷을 지어주게. 마님은 거만한 태도로 월주에게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월주는 그 금덩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마님의 목덜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지어드린 옷을 한번 입으시고 벗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월주의 나직한 목소리에 마님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그 마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타고 온 가마 안에서 가끔씩 답답해, 조여와 하는 앓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흉년 걱정이나 자식들 혼사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안악들이 이제는 오로지 옷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머, 김대, 그 옷깃의 곡선 좀 봐. 어쩜 그리 목선을 타고 흐르는 게 고와. 오. 박댁 치마폭도 만만치 않아.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게 꼭 물결 같네. 그들은 서로의 옷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기묘한 밀랍 같은 광택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보기엔 그 모습이 마치 잘 빚어놓은 인형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던 연화의 손길이 저도 모르게 거칠어졌습니다. 다들 미쳤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느 날 오후 연화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덕배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덕배 아저씨는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해온 우직한 농사꾼으로 옷차림에 통 신경을 쓰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덕배 아저씨가 번쩍이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날도 저무는데 댁에 안 들어가세요? 연화가 말을 걸자 덕배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연화를 향했고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이 나를 부른다. 옷이 밥을 달라고 해. 덕배 아저씨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두루마기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만 연화가 자세히 보려 하자 아저씨는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덕배 아저씨의 그 공허한 눈빛과 옷 속에서 꿈틀거리던 무언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척이던 연화는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옷이 주인을 입으려 하는구나.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사람을 삼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반석고리를 꺼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반제꼬리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와 골모,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바늘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중에서 가장 굵고 단단한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사는 순이네 꼬마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울며 불며 마을을 돌아다녔고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월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숲에서 길을 잃었겠지.
내 옷 더러워지게 덤불 속을 어떻게 들어가. 그들은 자신의 옷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몸을 사리며 건성으로 찾는 쉬만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는데 옷 타령이라니. 정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무명옷 자락을 걷어붙이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이야, 순이야,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연화는 산 중턱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있는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괜찮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연화가 아이를 안아주자 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산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붉은 집에서 언니가 내 살을 만지면서. 순이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연화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월주의 양복점이었습니다. 월주가 아이까지 노린 것일까? 연화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언니랑 집에 가자. 연화는 순이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연화는 월주의 양복점을 쏘아보았습니다. 낮인데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그 집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사람들에게 순이의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가 헛것을 봤겠지. 월주님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며 연화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순이 엄마조차 네가 우리 순이를 구해준 건 고맙지만 월주님 험담은 하지 마라. 나도 내일 옷을 맞추러 가기로 했단다라며 연화를 타박했습니다.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골목 어귀에서 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연화야! 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너 아까 숲에서 순이 데리고 내려오면서 월주님 가게 쳐다봤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촌스러운 무명옷이나 입는 주제에 분이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붉은 치마는 며칠 전보다 더 색이 짙어져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붉은 실선들이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분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옷은 위험해. 순이 말 못 들었어? 연화가 호소했지만 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어린애 헛소리를 믿니? 월주님은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은인이야. 너처럼 칙칙한 애는 평생 이해 못할걸. 분이는 자신의 치마폭을 펼쳐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보이니? 이 윤기, 이 색깔, 내 피부랑 하나가 된 것 같지 않아? 이제 곧 내 살결도 이 비단처럼 고와질 거야. 분이가 팔을 들어 올리자 솜의 끝단이 흘러내리며 팔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보았습니다. 분이의 팔목 피부가 이상하게 얇아져 있고 그 아래로 푸르딩딩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말입니다. 분이야, 네 팔이 왜 그래? 연화가 놀라 가리키자 분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 자꾸 나한테 시비 걸래? 분이는 소리를 빽 지르고는 댁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분이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화는 막막함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님을 다시 찾아가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연화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월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밤이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마을 안을 배회할 뿐 산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마을 광장을 지날 때 연화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광장 한가운데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만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그들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노름 같았습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암자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스님, 스님! 연화가 다급하게 부르자 스님은 목탁 소리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연화야,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마을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요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연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분이도, 칠성내 아주머니도, 덕배 아저씨도 다들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순이는 월주가 자기 살을 만졌다고 하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이제 시간이 없다. 스님은 벽장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부적 몇 장과 붉은 팥, 그리고 하얀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여우의 환수를 잠시 묶어둘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여우를 물리치려면 그 여우가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해야 해.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요. 그게 뭔데요? 연화가 묻자 스님은 산 아래 붉게 빛나는 양복점을 가리켰습니다. 그 여우는 천년을 묵은 구미호다. 놈은 사람의 생기를 흡수해 꼬리를 치장하고 마침내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품고 있지. 놈이 만드는 옷은 바로 놈의 꼬리이자 힘의 원천이다. 그 옷들을 불태워야 한다.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들이 여우의 꼬리였다니. 하지만 스님, 옷이 사람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옷을 태우면 사람들도 다칠 텐데 어쩌죠? 연화의 걱정에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우가 스스로 옷을 거두게 만들어야 해. 놈의 본체를 드러내게 하여 환술이 깨지면 옷도 힘을 잃을 것이다. 스님은 연화에게 다가와 어깨를 짚으셨습니다. 연화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옷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다. 내 맑은 눈과 정직한 마음만이 여우의 환수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스님은 연화의 손에 작은 호리병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여우가 싫어하는 맑은 정화수가 들어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놈에게 뿌려라. 그리고 네가 만든 옷을 이용해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은 옷에는 사악한 기운을 밀어내는 힘이 깃들어 있단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연화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투박한 옷이 무기가 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화는 스님께 절을 올리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손으로 분이를 그리고 마을을 구하리라.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닭이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붉은 달은 서쪽으로 기울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반곡고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들다만 광목천 옷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박음질을 서둘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은 없었지만 연화의 손바늘질은 그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분이의 웃음을 돌려줘. 덕배 아저씨의 땀방울을 돌려줘. 순이의 맑은 눈동자를 돌려줘. 연화의 염원이 실에 스며들어 옷감은 은은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옷이 완성되었을 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 회관 앞 공터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단이 세워져 있고 월주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드디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연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여러분은 영원히 늙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월주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지만 그 뒤에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월주님 만세.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피부는 더욱 얇아져 투명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군중 속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이가 맨 앞줄에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연화가 분이의 팔을 잡자 분이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분이의 얼굴은 끔찍했습니다. 뺨의 피부가 일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는 나지 않고 매끈한 붉은 막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분이야, 너 얼굴이... 연화가 말을 잇지 못하자 분이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아, 이거 옷을 입으려면 헌가죽은 벗어야 한다고 했어. 월주님이 그랬어. 3살이 돋아나면 더 예뻐질 거라고. 분이의 말에 연화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포장하다니. 연화는 단상 위에 월주를 노려보았습니다. 월주와 눈이 마주친 순간 월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호, 쥐새끼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너도 내 옷이 탐나더냐? 월주의 조롱에 연화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 네가 하는 짓은 악마나 하는 짓이야. 사람들을 돌려놔. 연화의 외침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연화가 미쳤나 봐. 감히 월주님께 대들다니. 사람들은 연화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월주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월주의 소매에서 붉은 실들이 뱀처럼 튀어나와 연화의 몸을 휘감으려 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품속에서 스님이 주신 부적을 꺼내 던졌습니다. 물러가라. 요괴야. 부적이 붉은 실에 닿자 파지직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실들은 검게 타들어가며 물러났습니다. 월주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건방진 것. 감히 내 실을 태워? 월주의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짐승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잘 들으세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여우라고요. 연화는 목청껏 소리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월주의 마법에 걸린 듯 몽롱한 눈빛으로 월주를 옹호했습니다. 아니야, 월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어. 네가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연화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빗방울이 닿는 곳마다 붉은 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옷이 녹아내리며 피부에 더욱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뜨거워. 살이 타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름답던 옷들은 순식간에 흉측한 붉은 덩어리로 변해 사람들의 몸을 조여왔습니다. 분이도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습니다. 연화야, 살려줘. 너무 아파. 연화는 분이에게 달려가 옷을 떼어내려 했지만 옷은 마치 산 낙지처럼 빨판을 들이대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호호,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의 가죽은 내 옷에 훌륭한 재료가 될 거야. 월주는 단상 위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붉은 꼬리가 거대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월주의 정체를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미호다. 구미호가 나타났다. 아수라장이 된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연화는 홀로 꼿꼿이 서서 구미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무명옷이 몸에 감겼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호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간직했던 자신이 만든 하얀 무명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연화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네, 마음대로는 안 될 거야. 이 마을은 내가 지켜. 연화가 소리치며 구미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기이하게도 그 빗물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가 닿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월주가 지어준 그 아름답던 옷들이 빗물에 젖자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내장처럼 끈적거리며 사람들의 몸을 휘감아 조여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옷감의 화려한 무늬는 온데간데 없고 울긋불긋한 핏줄이 곤두선 생가죽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옷을 벗어버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을 댈수록 옷은 더욱 깊숙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옷이 피부가 되고 피부가 옷이 되어버린 듯 둘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신음과 비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님이 주신 맑은 정화수가 담긴 호리병이 들려 있었고 품 안에는 그녀가 밤새워 만든 무명옷이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구미호 월주는 9개의 꼬리를 뱀처럼 꿈틀거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아름다움이다. 늙고 추한 껍데기를 벗고 내 꼬리털로 짠 새 가죽을 입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월주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동공 안에서 탐욕스러운 붉은 빛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월주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닥쳐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아름다움 따위는 필요 없다. 연화가 소리치며 호리병의 물을 월주를 향해 뿌렸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월주의 붉은 치마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월주는 착 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화수가 닿은 곳에 옷감이 타들어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여우의 털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주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 따위가 내게 물을 뿌려 내년의 가죽은 가장 고운 실로 뽑아내어 내 저고리의 깃으로 삼아주마. 월주가 손톱을 길게 세우며 연화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굵고 묵직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무명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뒤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비치자 월주는 흠칫 놀라며 주춤거렸습니다. 네, 이놈. 천년을 묻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고작 사람의 가죽을 탐해 요괴의 길을 택했느냐. 스님의 호통이 떨어지자 광장을 휘감고 있던 붉은 안개가 잠시 걷히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서셨습니다. 연화야, 두려워 마라. 저 요괴의 힘은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저 옷을 벗길 수 없다. 네가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님의 말씀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뒹굴고 있는 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분이는 이제 사람의 형상인지 짐승의 형상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옷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붉은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아직 붙어있는 피부는 얇은 종이처럼 팔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정신 차려! 나를 봐! 연화가 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흐릿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나 너무 아파. 거울 좀 줘. 내 얼굴이. 분이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분이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분이야, 이게 네가 원하던 모습이야. 네 팔을 봐. 이게 사람의 피부야. 연화는 분이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자리. 옷과 피부가 엉겨붙은 그곳에서 하얀 구더기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밥이 아니라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요괴의 기생충들이었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자신의 팔을 제대로 보고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거 뭐야? 떼어줘! 제발 떼어줘! 분이가 발버둥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만 보이던 비단옷이 사실은 자신의 살을 파먹는 흉측한 껍데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오열했습니다. 월주는 자신의 환술이 깨지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듯 했습니다. 듣지 마라. 저것들은 다 너희를 시기하는 자들의 헛소리다. 내 옷을 벗으면 너희는 다시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될 것이다. 월주가 소리쳤지만 고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움보다 생존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스님. 연화야, 우리 좀 살려줘! 사람들이 애원하며 연화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서로의 끈적한 옷자락에 엉겨붙어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붉은 램에 빠진 것처럼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끔찍한 사슬을 끊으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님, 저 옷들은 월주의 양복점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가게로 가서 연결고리를 끊겠습니다. 연화가 외치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곳에 놈의 본체와 연결된 어미 실타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 끊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가게 안은 놈의 뱃속이나 다름없으니. 스님은 품에서 붉은 팥 한 줌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위급할 때 이것을 뿌리거라. 연화는 팥을 주머니에 넣고 월주의 양복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주가 이를 눈치채고 꼬리를 날려 연화를 막으려 했지만 스님이 지팡이를 휘둘러 금빛 결계를 치며 월주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어서 가거라. 연화야, 이곳은 내가 막겠다. 연화는 빗속을 뚫고 언덕 위 양복점으로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양복점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향긋하던 꽃향기는 사라지고 시체가 썩는 듯한 냄새와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붉은 등불이 켜진 양복점 문은 마치 괴물의 입처럼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화려한 옷감들이 진열되어 있던 선반에는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와 손톱, 그리고 벗겨낸 가죽들이 널려 있었고 바닥은 흥건한 피로 질척거렸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배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틀의 재료가 끔찍했습니다. 기둥은 사람의 정강이뼈로 만들어져 있었고 북은 사람의 두개골을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에 걸려있는 실은 붉은 핏줄과 검은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철컥, 철컥. 아무도 없는데도 배틀은 스스로 움직이며 옷감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 연화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배틀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붉은 옷감이 걸려 있었는데 그 옷감은 마치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어미 실타래가 연결된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공포를 누르고 배틀로 다가갔습니다. 배틀 뒤쪽에는 사람 머리 크기만한 거대한 붉은 실타래가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실타래에서 뻗어나온 수만 개의 가느다란 붉은 실들이 창문 밖으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옷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타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가 손을 뻗자 실타래는 위협적으로 진동하며 붉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연화는 주머니에 있던 팥을 꺼내 실타래를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탁! 타닥! 파달이 실타래에 부딪히자 불꽃이 튀며 실타래의 회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연화는 품속에 있던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바느질할 때 쓰던 작고 낡은 가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명검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연화는 온 힘을 다해 어미 실타래에서 뻗어나가는 굵은 줄기를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쇠줄처럼 단단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위를 쥔 연화의 손목에 찌릿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실타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살려줘! 그것은 실타래에 갇힌 영혼들의 절규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가위질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한편 광장에서는 월주와 스님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월주는 9개의 꼬리를 휘두르며 스님의 결계를 부수려 했고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월주의 힘은 강력했고 스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크아, 저 계집이 내 보물에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실타래는 인간의 욕심으로 짠 것이라.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월주가 비웃으며 꼬리 하나를 양복점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양복점 지붕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여우 꼬리가 연화를 덮치려 했습니다. 연화는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꼬리를 피했지만 가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위는 저 멀리 구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연화는 붉은 꼬리에 쫓겨 배틀 구석에 몰렸습니다. 여우 꼬리는 연화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연화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져온 투박하지만 정성껏 지은 무명옷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짠 실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 연화의 머릿속에 스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정직한 마음만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 연화는 무명옷을 펼쳐 여우의 꼬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 없는 무명천이 닿자 여우의 꼬리가 힘을 잃고 스르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물건은 사악한 욕망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 길로 무명옷을 들고 어미 실타래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위 대신 무명옷으로 실타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옷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지은 옷이야. 내 더러운 욕망 따위가 이길 수 없어. 연화가 소리치며 무명옷으로 실타래를 꽉 조이자 실타래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사그라들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양복점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광장에 있던 월주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내 실타래가, 내 천년의 공들임이. 월주는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양복점 안에서 연화는 무명옷이 붉은 실타래를 완전히 삼켜버릴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실타래가 터져버렸고 수천 갈래로 뻗어나갔던 붉은 실들이 동시에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몸을 휘감고 있던 끈적한 가죽옷들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알몸이 되었거나 속옷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조여오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붉게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피부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화는 연기 자욱한 양복점 밖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게 타버린 무명옷 조각과 흉측하게 쪼그라든 붉은 실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높이 든 손을 펴서 그 흉물스러운 실뭉치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 그리고 헛된 욕심이 뭉쳐진 덩어리일 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월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 쭈글쭈글한 노파처럼 변해 있었고 9개의 꼬리는 불에 타 흉물스럽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네, 인연. 용서하지 않겠다. 내 가죽을 내놓아라! 월주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연화의 뒤로 모여들며 월주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처지가 뒤바뀔 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형상을 한 월주가 연화에게 달려드는 순간 연화는 눈을 질끈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손에 든 검게 탄 실탈의 뭉치를 월주의 얼굴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물러가라. 이것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욕망의 찌꺼기다. 연하의 기세에 눌린 월주는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쭈글쭈글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주는 으드득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천년을 기다려온 내 승천을 망쳐 내 오늘 너를 갈기갈기 찢어 저 달의 제물로 바치겠다. 월주의 몸에서 검붉은 요기가 뿜어져 나오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월주의 요기를 흩트려 놓았습니다. 스님은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네 이놈,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너의 힘은 사람들의 헛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 이미 사람들은 진실을 보았고 욕심을 버렸다. 네가 발붙일 곳은 이제 이 마을 어디에도 없다. 스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월주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화와 스님의 뒤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주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흥, 욕심을 버렸다고? 웃기지 마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잠시 고통스러워 잊었을 뿐. 내일이면 또다시 예뻐지고 싶어 안달이 날 것이다. 월주는 앙상한 팔을 휘저으며 다시 한번 환수를 부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흩어져 있던 붉은 먼지들이 뭉쳐 다시 비단옷의 형상을 갖추려 꿈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끔찍한 가려움과 고통이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연화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건 허상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저 욕에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연화는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이야, 말해줘. 넌 이제 저런 가짜 껍데기는 필요 없다고. 네 진짜 모습으로 살겠다고. 분이는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벗겨져 쓰라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해졌습니다. 분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 없어. 저런 괴물 같은 옷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로 살 거야. 분이의 외침은 작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옆에 있던 칠성내 아주머니도 소리쳤습니다. 나도 싫어. 주름이 있어도 내 얼굴이 좋아. 덕배 아저씨도 가세했습니다. 거친 손이라도 내 손으로 농사 짓고 살 거야. 사람들의 외침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물러가라, 요괴야. 물러가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자 월주가 만들어내려던 환영은 힘을 잃고 맥없이 흩어졌습니다. 월주는 크악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힘의 원천인 사람들의 동경과 탐욕이 사라지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스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에서 소금과 팥이 섞인 주머니를 꺼내 월주에게 던졌습니다. 파사연정 바르지 못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주머니가 터지며 하얀 가루가 월주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월주의 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월주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월주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거대한 구미호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집채만한 덩치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였지만 그 털은 불에 탄 듯 그을려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우는 붉은 눈을 번뜩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푸른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양팔을 벌려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신 뒤쪽에 있는 자신의 양복점을 향해 불꽃을 토해냈습니다. 내 집을, 내 왕국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여우가 토해낸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일반적인 불과 달랐습니다. 나무와 짚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머리카락과 살점이 타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양복점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고 지붕의 집들은 마치 머리카락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집 자체가 거대한 요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열기는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뺨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구미호 월주는 불타는 집을 등지고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인간들아, 언젠가 너희 마음에 다시 욕심의 싹이 트는 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저주 섞인 말을 남긴 월주는 검은 연기에 휩싸여 산 위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스님이 뒤따르려 했지만 불길이 가로막아 더 이상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어라. 이미 힘을 잃고 꼬리가 잘린 여우다. 당분간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스님은 지팡이를 거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검은 재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옷이 벗겨져 나간 자리는 화상을 입은 듯 붉게 부어올랐고 긁힌 상처에서는 진물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나 어떡해? 내 얼굴, 내 몸. 분이는 자신의 흉측해진 팔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겉옷을 벗어 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분이야, 살아있으면 된 거야. 상처는 아물 거야. 내가 도와줄게.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에 분이는 연화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네 아주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덕배 아저씨는 자신의 아내를 끌어안고 안도했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마을 한가운데 서서 합장을 하고 희생된 영혼들을 위해 연부를 외셨습니다. 양복점이 있던 자리는 이제 검게 탄 폐허가 되었지만 그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마을을 덮고 있던 요사스러운 기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상처가 덧나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 씻고 약을 발라야 해요.
집에 있는 쑥을 태워 연기를 쐬면 도끼를 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연화의 침착한 안내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몸의 아픔이,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와 스님은 마지막까지 광장에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타다 남은 양복점의 잔해에서 혹시라도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스님은 검게 그을린 기둥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쌓아올린 집이 무너졌구나. 하지만 저 재 위에서 다시 풀이 돋아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연화의 말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네 덕분이다. 네 굳은 심지가 마을을 구했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장독대와 낡은 마루가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낡고 소박한 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반인꼬리를 열었습니다. 실과 바늘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늘과 실로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덮어줄 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난밤의 충격과 고통을 달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장롱 속에 모아두었던 부드러운 면천을 모두 꺼내 삶고 말렸습니다. 상처 입은 피부에는 거친 옷감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부드러운 안감을 대어 속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자수도 날렵한 선도 없었지만 입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헐렁하고 넉넉하게 옷을 지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분이 내 집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분이 어머니가 쭈뼛거리며 연화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화야, 혹시 남는 천 좀 있을까? 분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예전 옷들은 다 불태워버렸고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입고 이불만 쓰고 있단다. 분이 어머니의 얼굴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연화는 미리 만들어둔 하얀 면 속적삼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가져가서 입히세요.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거라 상처에 닿아도 덜 아플 거예요. 아주머니, 그것도 여기 있어요. 연화가 내민 하얀 옷을 받아든 분이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화야. 우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면목이 없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성네 아주머니도 덕배 아저씨네도 연화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연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화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동안 모아둔 천으로 만든 옷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이 모자라면 헌옷을 뜯어 다시 부드럽게 기워 주었습니다. 연화의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올랐고 밤늦도록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몸에 딱 붙는 비단 옷 대신 연화가 쥐어준 넉넉하고 투박한 무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아직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3355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네 팔은 좀 어떤가? 아직 좀 쓰리지만 연화가 준 옷이 부드러워서 견딜만 하네. 그들은 서로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욕심을 부렸고 똑같은 벌을 받았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잿더미가 된 양복점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흉물스럽게 남은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탄 나무 기둥을 드러내고 깨진 기와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흙을 퍼다가 불탄 자리를 덮고 다졌습니다. 누군가는 꽃씨를 가져와 뿌리기도 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곳에 다시 들꽃이 피겠지. 덕배 아저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나쁜 기억은 꽃과 함께 묻어버리자고. 칠성내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며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분이가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연화가 지어준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 얼굴에 군데군데 붉은 자국이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지금의 분이가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연화야. 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은 네가 부러웠어. 너는 솜씨도 좋고 마음도 단단한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여우가 준 옷에 더 집착했나 봐. 분이의 고백에 연화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분이야. 너는 웃는 게 제일 예뻐. 그 옷 입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진짜로 웃은 적 없었어. 지금이 훨씬 좋아. 두 친구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따뜻한 저녁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밤을 배회하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치유의 과정을 겪은 그들에게 잠은 달콤한 휴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주의 양복점이 들어선 이후로 뚝 끊겼던 풀벌레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연이 그리고 마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마을은 시련을 딛고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분이에게 줄 꽃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상처난 발이 아프지 않게 푹신한 솜을 듬뿍 넣어서.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핏빛으로 물들었던 가을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월주의 양복점이 불타버린 자리에도 눈은 공평하게 내려 그 검고 흉측했던 흔적을 포근한 흰색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돼지가 지난 계절의 아픈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는 듯 마을은 온통 고요하고 깨끗한
순백의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매달렸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눈 내리는 하늘과 맞닿아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눈을 치우며 지난날의 악몽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문풍지는 겨울바람에 덜컹거렸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랫목에 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겨울옷을 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양이었지만 이제는 연화의 곁에 든든한 조수들이 있었습니다. 분이와 마을 처녀들이 연화의 방에 모여 함께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의 손놀림은 아직 연화만큼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모습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아야, 또 찔렸네. 분이가 손가락을 호호 불며 멋쩍게 웃자 방 안에는 까르르하는 맑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에 월주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짓던 가식적인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연화는 분이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바느질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서. 마음이 급하면 바늘이 먼저 알고 손을 찌르는 거야. 연화의 말에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분이의 얼굴에는 아직 옅은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가리려 화장을 덧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가 지어준 따뜻한 목화솜 누빔 조끼를 입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거울 속의 허상보다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의 따뜻함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몸매를 드러내고 색깔이 요란한 비단 옷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투박하더라도 살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활동하기 편한 무명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특히 연화가 고안해낸 누빔 옷은 마을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툼하게 넣고 촘촘하게 박음질한 누빔 옷은 찬바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어 예민해진 피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덕배 아저씨도 칠성네 아주머니도 둥글둥글한 누빔 옷을 입고 다니며 서로를 목화솜 덩어리라고 놀리곤 했지만 그 표정에는 여유와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안락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사람들의 얼굴은 비싼 화장품을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윤기가 돌았습니다. 동지동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죽을 쑤고 찹쌀로 동그랗게 새알심을 빚어 넣었습니다. 붉은 팥죽은 애군을 쫓고 새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기에 이번 동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각별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팥죽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지자 집집마다 방문을 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묵은 김치를 꺼내오고 누군가는 겨우 내 말려둔 시래기를 가져와 나무를 묻혔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음식을 준비하는 풍경은 월주의 양복점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팥죽을 그릇에 담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호, 불어서 드세요. 연화가 건네는 팥죽 그릇을 받아든 노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팥죽도 먹는구나. 마을 최고령 할머니가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칠성네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연화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여우밥이 되었을 거예요. 이 팥죽보다 더 뜨거운 마음씨를 가진 우리 연화.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의 칭찬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겨낸 거예요. 저는 그저 바늘 하나 들었을 뿐인데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무명 스님이 눈을 털며 들어오셨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스님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합장을 하며 반겼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연화가 건네준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셨습니다. 꿀맛이구나. 사악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정성만 가득 담겼어. 스님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옷이란 본래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를 막는 것이지. 남을 홀리거나 자신의 지위를 뽐내는 도구가 아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투박한 누비못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이니라. 스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흙투성이 작업복이고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 난 옷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한 땀과 노동의 신성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주에 비단 옷을 입었을 때는 서로의 옷을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마을 회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말소리는 눈 내리는 밤의 정적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 연화는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보석 같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눈 쌓인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불타버린 양복점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솟아있던 흉물스러운 기둥들도 이제는 눈에 덮여 부드러운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던 서늘한 요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차갑지만 맑은 겨울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연화는 긴 숨을 내쉬며 하얀 입김을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입김은 하늘로 올라가 별빛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목은 여전히 따뜻했고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는 머리맡에 놓아둔 반짝고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달고 다른 골무와 손때 묻은 가위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실타래들이 연화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작은 도구들이 거대한 구미호를 물리쳤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바늘 하나를 집어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작고 날카롭지만 찢어진 것을 잇고 떨어진 것을 붙여주는 치유의 도구. 연화는 앞으로도 이 바늘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옷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들은 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고 여자들은 겨우 내먹을 식량을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하는 틈틈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 거들어 주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담장 너머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월주가 남기고 간 상처는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탑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며 돌 하나씩을 얹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연화는 분이와 함께 양지 바른 마루에 앉아 봄에 입을 옷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봄에는 개나리 색깔로 저고리를 만들면 어떨까? 숙색 치마랑 입으면 참 곱겠다. 분이의 제안에 연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참 예쁘겠다. 천연 염색을 하면 색이 은은해서 눈도 편안할 거야. 두 사람은 다가올 봄을 이야기하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시련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이네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입니다. 월주의 옷 때문에 한동안 방치되어 비쩍 말랐던 어미소가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성껏 여물을 먹이고 돌본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새 생명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송아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을에 복이 들어왔네.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아이들은 송아지를 구경하느라 외양간 주위를 떠날 줄 몰랐고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마을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위해 헌옷을 뜯어 작은 담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송아지가 감기라도 들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연화가 만들어준 담요를 송아지 등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송아지가 따뜻한가 봐. 눈을 깜빡깜빡하다가 잠들었어. 연화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따뜻한 게 최고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따뜻한 정이 있어야 사는 법이란다. 연화의 말에 순이는 활짝 웃으며 연화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연화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은 마치 땅에 내려온 별처럼 따뜻하게 빛났고 굴뚝 연기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저녁상을 물리고 다시 바느질감을 잡았습니다.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와 톡, 톡.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깨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방 안,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눈 덮인 산등성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달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달님, 부디 우리 마을 사람들의 꿈자리에는 붉은 비단옷 대신 하얀 무명옷 같은 평온함만 깃들게 해주세요. 달은 대답이라도 하듯 더 밝은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오직 연화의 그림자만이 벽에 비쳐 일렁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었습니다. 완성된 옷을 곱게 개어놓은 뒤 연화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소미불처럼 가볍고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넓은 목화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얀 목화솜이 구름처럼 피어난 그곳에서 분이와 순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화가 지어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에서는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도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도 역겨운 욕망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의 향기와 사람의 향기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란 본래 그렇습니다. 험한 고개를 넘고 깊은 물을 건너야 비로소 따뜻한 아랫목에 닿을 수 있는 법이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길을 잃었던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지혜와 정성 덕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세월이 가면 낡고 해지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지은 옷은 평생 입어도 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산골짜기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마을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누비모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도 연화가 지어준 무명호처럼 포근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세상은 소란스러울지라도 이불 속만큼은 당신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청이니까요. 혹시라도 꿈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우를 만나거들랑 겁먹지 말고 크게 웃어주세요. 당신의 웃음소리에 놀라 멀리 도망갈 테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무서운 꿈 꾸지 마시고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구름처럼 보드라운 꿈만 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겠습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 풍경을 상상하며 눈을 감아보세요. 사각거리는 바느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올 것입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도 그 소리에 맞춰 매듭지어지기를. 편안히 주무세요.